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뭐에 들어가는 것이냐면은 11절 보세요. 66장 11절.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어머니 역할, 남자가 할 수 없는 것, 전배기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는 젖을 넉넉히 먹이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이런 것이 이제 어머니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학문적인 용어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른쪽에 어머니 역할이에요. 모성적인 역할이에요. 어디든지. 모성적인 역할은 양육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거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먹이고, 잠재우고,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고 하는 것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은 주로 양육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아이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 권위를 행사해가지고 용기를 불어넣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고 어머니는 양육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요? 어머니가 하나요? 엄마들이 거의 다 합니다.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아버지 역할, 이 부모 역할은 아버지가 거의 전담했습니다. 부모 역할은.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어머니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시간적으로나. 그죠? 아버지 돈 벌라고 늦게 오고, 일찍 나가고, 애들을 볼 시간도 없고, 같이 할 시간도 별로 없고, 가정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을 보세요. 박스 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것은 그 사사기 1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구죠? 기도원. 기도원의 아버지가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면은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죠? 미리.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 하는 기도가 이 말씀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원 다니는 자녀 내리시고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내리시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어떤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내리시고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다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학교 자녀가 다 있습니까? 예. 오늘 이렇게 다 여러 종류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모셨는데, 우리 한결같은 기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질문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박스 안에.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부터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만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새 번역에는 경록해 만지니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경록해 하는 것이나 노엽게 하는 거나 화나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억울하게 화나게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된대요? 네? 낙심한다고 했잖아요. 낙심한다고.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다. 1페이지, 그 강의 안에 1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맨 아래를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자녀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 하는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부모들이 되게 낙심한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discouraged child 받아쓰겠습니다. 낙심한 자녀 그랬어요. 영어로 다 discourage라는 말은 그 dis 있죠. 맨 앞에 dis
그러면 DIS는 마이너스 뺀다는 뜻이에요. 그럼 courage는 뭘까요? courage가 무슨 뜻이에요? 용기죠. 우리말로 기입니다. 기가 빠진 자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죽은 자녀. 기가 빠진 자녀를 낙심한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낙심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죽은 자녀라고 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죽은 자녀, 낙심한 자녀로 자랐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심리학적으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낙심한 자녀의 반대 자녀 있잖아요. 두 번째 끝에 줄에 보니까 encouraged child라고 그랬어요. 여기 encourage라는 말은 discourage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n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는, 기를 불어넣는 부모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느냐 받아쓰겠습니다. 격려받은 자녀. 기가 죽은 자녀가 아니고 격려를 받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꾸 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격려받은 자녀, 양육을 잘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칭찬도 하고 또 양육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기가 살았어. 기가 사는 것을 격려받았다. 그러면은 받아쓰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자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여기 낙심한 자녀 옆에다 쓰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녀. 그러죠. 요즘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졌어. 자존감이 낮은 자녀. 받았습니다. 열등감에 찌들은 자녀. 그래서 열등감과 이제 부족감, 자존감이 낮은 그런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격려를 받아가지고 자신감이 있는 자녀, 자신감 있는 자녀가 있다.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자존감이 높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들, 딸을 어떤 자녀로 키워야 할까요? 자존감이 높은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죠.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자녀로 키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경록해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꾸 경록해 하면은 아이들이 낙심한다 그랬습니다. 낙심한 자녀는 기가 죽어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되게 낙심한 사람들은 강의를 순서대로 합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2페이지 보니까 2페이지에 낙심한 자녀의 6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 하는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 자녀들이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죽었어요. 그런 아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1번 받아쓰겠습니다. 1번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받아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받아쓰라고 할 때 되게 쓰지 않는 엄마 아버지들이 되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 써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삶을 포기한 것이죠. 낙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되게 낙심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받았습니다. 1번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녀들은 withdraw 합니다.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러드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받았습니다. 수줍어합니다. 애들이 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손님 오면은 눈도 제대로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고 전전을 내고 수줍어하고 얼굴 가리고 수줍어하는 아이가 된다 이 말이야.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어른들 눈도 잘 맞추고 이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낯을 가리고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움츠러들고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갑니다. 저기 수줍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았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드는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있으니까 용기가 없어요. 대인관계 할 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움츠러 절절매고 받았습니다. 수동적인, 항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당하는 입장에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기가 죽은 낙심한 사람들, 열등감 있는 아이들의 두 번째 반응은 그 반대 반응이에요. 받았습니다. 반항하고 싸운다. 반항하고 이렇게 덤벼들고 남 괴롭히고 받았습니다. 왕따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왕따 당하는 아이도 낙심한 아이고요. 왕따를 시키는 아이도 이렇게 기가 죽은, 말하자면 낙심한 아이입니다. 행복한 아이는 받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아이고 자신감 있고 그런 아이는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말이지 깡패 같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왕따시키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학교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남을 왕따시키는데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같은 데 관심이 없고 성적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낙심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중고등학교 좀 이렇게 되면은 경찰서에 자주 분화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죽은 아이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움츠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1번 끝에 정신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은 교도소로 갑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반응을 보면은 낙심한 사람들이 대개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은 받았습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말이죠,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1등 못하면 5등 안에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몰아붙여가지고 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몇 사람이 있어요. 100명, 많으면 10명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공부 못한다고 학교 가서도 야단 맞고 집에서도 공부도 못하는 게 먹는 거는 좋아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이 놀기는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공부로다가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그냥 기분이 그렇게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등감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없대잖아요. 제임스 다우슨 박사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넷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열등감. 그럼 이 열등감의 고통을 마취시키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받았습니다. 술, 담배로 빠지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현대에 와서는 술, 담배가 아니고 받았습니다. 3번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으로. 게임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는 공부 다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 성적 나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담배 피는 거로, 본드로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게임 중독이 나왔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말이에요. 게임 안 하는 애들 있고요. 핸드폰 중독도 있고요. 그걸로 도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현실을 도피하는 반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3번 중독자가 된다면 나중에 이런 중독 저런 중독이 되는데요. 어른이 되어가지고서 게임 중독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았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제 월간 중앙에 보니까요, 우리 인구의 반이
50%가 알코올 중독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술 소비량이 세계 1위고,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인가 어디 딴 나라가 1위였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폭탄주, 그런 것을 남자답다고 하는 나라.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래가지고선 어릴 때부터 막 총 마시고, 5학년 때부터 맥주 마시고, 막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담배 피는 년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 스트레스에 질려가지고, 애들이 공부 못할 바에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으로 중독 행위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낙심한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은 받았습니다. 또래 집단의 압력에 순응한다. 또래 집단의 압력에 순응한다. 이 마이크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잘 들립니까? 네. 제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마이크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대개 교회의 수준을 보면 마이크하고 비례합니다. 마이크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성 자체가 상당히 듣기가 유쾌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또래 집단, 피어 프레셔, 또래 집단의 압력,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또래의 그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엄마 말 안 듣고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또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래를 잘 만나면 다행인데, 우리나라에서 또래가 대개가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걸리고 나서는 낫습니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는 한 1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또래 아이들이 이제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삐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가서는 안 될 걸 보자고 그러고, 포르노 보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는 안 될 때를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또래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면은, 받았습니다. 이 4번, 비행 청소년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낙심한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비행 청소년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처음에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아주 그 부모 말 잘 듣고 이렇게 유순하고 착하다는 말을 듣던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또래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성적이 막 떨어지면서 비행 청소년의 길을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반응을 이제 이 낙심한 자녀들의 이제 공통적인 반응. 이건 어느 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릿광대가 된다. 리자 밑에 시옷받침. 어릿광대가 된다. 어릿광대가 된다. 어릿광대가 뭐냐면 클라운. C-L-O-W-N. 영어로는 크라운이 아니고 C-R 그러면은 왕관이고요. 그 R을 갖다가 L로 바꾸면은 클라운이 되는데 어릿광대가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 아이들이 왜 어릿광대가 되느냐면은 대개 집안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왜냐면 나쁜 관심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관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Attention seeking behavior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웃기는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개그맨이 되는 거예요. 잘 풀리면. 나중에 개그맨이 되는 거.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애들이 이게 사람들의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웃고 재밌어 하니까 그게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형래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낙심한 아이가 낙심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이상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반응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가 무슨 반응이죠? 움츠러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반항하고 싸우는, 남을 괴롭히는 반응을 하고요. 세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는, 현실을 부인하고 환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다가 비행 청소년의 길을 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릿광대가 된다 그랬는데 이 다섯 가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병리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병리적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고 애브노멀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자신감 있는 격려를 받는 그런 아이들보다는 이런 그 병리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 첫 번째 반응을 하면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4살까지 이 움츠러드는 반응을 해가지고 우울증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남을 가르치는 사람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치료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진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약간 나면서부터 낙심한 아이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객관적인 진단이 됐어요. 진단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격려받고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신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기가 죽은 것은 이 머리카락만 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40대부터 머리가 쉬기 시작한 거예요. 낙심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말고 새롭도다. 상당히 자신감 있는, 자존감이 높은 자신감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같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입니다. 교만한 거하고 자신감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자신감은 있지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단점도 많고요. 못하는 거 내가 잘하고요. 잘하는 거는 이런 거고 나는 수학은 못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요. 노래도 할 줄 모르고요. 이렇게 열등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책을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강매하기 위해서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사는 부모들이 되게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자 하는 책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자. 제 생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낙심한 가운데서 정말로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주 기가 죽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34년 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미국 대사 통역을 할 때. 제 직업이 영국 대사, 미국 대사 통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사 통역을 하고, 연선 통역을 하고, 쉬는 시간인데, 미국 선교사가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한다 생각하니까 접근을 했어요, 선교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가정생활도 불행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마음은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나가보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서초동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서초동에 그 당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지 2년 됐을 때 사랑교회를 축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하필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설교 쭉 듣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지금 결혼한 지 8년 되는데,
지금까지 네가 한 것이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않은 것밖에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을 거꾸로 살았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괴롭히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낙심한 사람이니까. 낙심한 사람의 반응이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일찍 만나서 새 사람 되어서 지금 30년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회개하기 전까지 저희 아내는 제가 자꾸 괴롭히니까 말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 환자에 편도통에 고혈압에 우울증 아주 만신창이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저희 아내는 명랑하고 아주 밝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낙심한 열등감이 많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몸이 다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데 제가 자발적으로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내가 뭘 해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받고 지금 30년째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2달이 못 가가지고 위장병, 고혈압 모든 병에 완치돼가지고요. 제가 사랑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나같이 행복한 여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행복하다고 자꾸 그러지 요즘에는 죽는다고 자꾸 그러네요. 죽어도 요한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요한이 없다. 오늘 아침에도 죽지 말라고 말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저같이 낙심한 사람도 치유받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아버지 역할,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니까 자 5가지 있죠. 처음부터 이 5가지는 병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고 6번째를 건강한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6번째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양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23,000원의 택시를 값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고마워할 줄 아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6번째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받아쓰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게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가장 바람직한 반응이 6번 보상한다 그랬어요. 보상한다. 열등감을 보상한다 그러잖아요. 보상심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compensation이라고 해요. compensation. 그래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자. 그 책의 저자가 제임스 dobson 박사거든요. 우리 크리스찬 심리학자 가운데서 미국의 문화 자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자입니다. Focus on the Family 프로그램을 매일같이 30분씩 인도하는 교육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제가 사라이 교회에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가지고 하나님 삶 가운데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책을 이제 읽게 된 거예요. 이 책, Hide or Seek. 이 책을 번역한 것이 자신감 있는 자녀로 키우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낙심한 가운데서 기가 죽어있는가. 그거 진단이 딱 된 거예요. 그 책에서 자세히서 설명을 하니까. 진단이. 그러면서 나를 탓하는 것이 이제 중단이 됐어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뭐라고 하니 보상한다는 말은 받았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잘함으로, 한 가지를 탁월하게 잘함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을 보상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모르고서 보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를 보상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한 가지만 매달렸어요. 영어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은 못하는데 영어만 잘하니까 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코리아 헤럴드라는 영어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Nationwide English Oratorical Contest 전국 영어 웅변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있거나 말고. 전국 웅변대에서 1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문맹이고 저희 아버지는 한글을 겨우 읽을 정도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해가지고 보상을, 열등감을 보상해요. 그래서 지금 수학도 못하고 다른 거 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라.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아들, 딸을 보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의 받았습니다. 게다가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를 빨리 포착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강점 지능 있잖아요. 강점 지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서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1페이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여기 맨 위에 박스 밑에 맨 위에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하는데 You can do nothing for your ancestors. 당신 조상들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머니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당신의 후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You can do something for your descendants. 당신의 아들, 딸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미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길을 불어넣어서 아이를 자신감 있는 자녀로 행복한 자녀로 키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우리 한국 문화를 유교 문화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려 때부터 고려 말부터 그냥 계속 600년 동안이 공자맹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지금도 유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기독교 문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었지만은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기독교 문화입니다. 나라 전체가 기독교 문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 가치관, 무슨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9시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코멘터리 했고 이렇게 논평하는 것은 손봉호 장로님입니다. 서울대학 교수 은퇴하신 손봉호 크리스찬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 성문화 있잖아요. 지금 윤창준이 성폭행, 성추행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올바른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의 따님인 누구죠? 구성애입니다. 구성애. 그래서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교 문화 옆에다 한번 쓰겠습니다. 수직윤리라고 합니다. 유교 문화는 모든 것이 윗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먼저, 형님 먼저, 언니 먼저 모든 게 나이 많은 사람 우대하는 유교 문화입니다. 위계 질서, 수직윤리. 그래서 수직윤리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한번 쓰겠습니다. 유교 문화 부자유친입니다. 부자유친.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친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녀 관계는 부부 유별하라 그래 가르쳤는데 이 남편을 하늘같이 바꾸고 아내는 땅이니까 밟아도 괜찮다. 이런 사상. 네? 이것이 유교 문화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지난 600년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세는 누가 해야 되느냐? 딸은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도 고마워해라.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다. 딸들은 배울 기회도 주지 않고요. 제 어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에게는 은문도 가르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다 문맹으로 이 세상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여자고등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대화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여자들을 위한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성 대통령이 배출이 됐어요. 또 여러분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가지고 유교 문화는 오른쪽에 보세요. 유교 문화는 입신양명하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몸을 세워가지고 출세를 해서 양명하라, 이름을 빛내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빛내지 말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는 거예요. 내 집안 이름, 성씨,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는 거예요. 저도 유교문화에서 자라가지고요. 충청북도 음성군 강공리 월전지 벽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입신양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낙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 깨우치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한글을 읽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글자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알겠는데 연결을 시켜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낙심을 했었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박사가 됐습니다. 저는 가짜 박사가 아닙니다. 진짜 박사입니다. 지금 좋아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입신양명하라 그래가지고 난 어릴 때부터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덕 중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 봐야 시골에서 2반밖에 없는 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우물가에서 그런 얘기를 우물가에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인 데서 우리 동섭이가 이번에 1등으로 졸업해요. 중학교를.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거 뭐라고 댓글을 하냐면은 시골 학교에서 1등한 걸 누가 알아들어요? 서울 가야 출세. 그래가지고 허준을 따라서 서울로 출세를 해야 됩니다. 유경남 이번에 서울 가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놓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이제 삶의 목적이 출세하는 데입니다. 입신양명하라.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자는 거예요.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출세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성공하는 자녀. 이것이 지금도 예수 믿는 부모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어떻게든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문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치관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고등학교 시험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나는 항상 그 패턴이 대부분이 되고 있어요. 좋은 학교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1등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을 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대학을 성균관에 이제 가가지고 과거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출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균관 과거 제도가 서울대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면 장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출세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가치관이 세계관이 퍼져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서울대학을 2번을 갔습니다. 입학 시험 보러 가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보러 가고 그리고는 못 갔습니다. 서울대학을 2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받았습니다. 그게 자녀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자녀교육. 자녀는 교육시킬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성공하는 자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 제일 중요한 게 부자 유친이 아니고 옆에다 쓰겠습니다. 부부 유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부자 유친이 아니고 부부 유친 사상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따라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지 부모와 자녀가 한 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부부, 그 두 번째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기독교 문화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하시면 바로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녀로 키우자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지 말고 우리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자고 집착하지 말고 이 아이를 행복한 자녀로 키우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야 되는데, 목적을. 자녀를 키우는 목적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영어 하는 것 때문에 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혼자서 길거리에서 영어를 배웠는데요. 혼자서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을 해가지고 전공대회 1등하고 영국대사, 미국대사, 그 다음에 정주행 회장 통역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났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자녀를 이 서양 사람들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영어에는 자녀 교육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자녀 교육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영어에. 미국 사람들은 child rear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child nurture 받았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자녀를 양육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받았습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 다 같이 자녀 양육. 자,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양육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시킬 대상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수능 점수만 높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양육을 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IQ 중심 교육이야,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공부만 잘해서 서울대학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말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을 한번 보니까 5장 29절이에요. 네, 에베소서 5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뒤에 보니까 아기들을 안고 이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없어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어디를 보자고 했죠, 제가?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와 같이 하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전에 낙심했을 때는 저의 몸을 학대하고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를 막 벽에다 짓이기고 부닥치질 않나. 얼마 전에는 송호영이가 하는 그 가수가 불 펴놓고 또 자살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해서 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몸을 미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도 이상으로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이 되는 것도 자기를 미워하는 방법이고요. 또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서 술을 그냥 밤새도록 마시는 것도 자기를 미워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뭐 한대요? 29절에 오직 양육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양육한다. 자기 육체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양육하는 것이 뭔가 받아쓰겠습니다. 양육을 설명합니다. 양육은 필요와 욕구를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엄마가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한 3살 때부터 양육이 시작되지 대개 엄마가 아기를 양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양육을 잘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감사합니다.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냐면요, 수면 욕구입니다. 잠을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15시간씩 잡니다.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젖 먹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잡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리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니까. 그래서 수면욕을 채웠습니다. 그게 양육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욕구가 식욕입니다. 그래서 젖을 넉넉히 빨렸습니다. 젖 먹는 거, 젖을 먹이는 게 양육하는 겁니다. 젖 먹이는 거, 그게 필요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 마시고 싶은 욕구, 그거를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 동물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이제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알았습니다.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욕이잖아요. 성욕을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의 성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것도 양육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육한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need 있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N-E-E-D. need라고 하잖아요. need. 필요. 이거를 심리학에서 욕구라고 합니다. 아니면 desire. 소원. 욕망. 욕구. 욕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한 욕구니까. 욕구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이 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거기 보니까 어린이의 5가지 기본적인 욕구 지금 어디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욕구가 저한테 있는지도 몰랐어요.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욕구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 욕구를 안 채워줬구나. 양육을 하지 않고 학대를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낙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운이 없고,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사내 자식이 숫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들 키를 다 빼놓고서 그러더라고요. 사내 자식이 숫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싹시 노랗다. 싹시 노란, 싹시 파래야지. 싹시는 요즘에 우리 아파트 앞에서 봉투에 농사 짓고 있는데, 싹시 파랗게 올라와요. 씨를 심으면 싹시 파랗게. 이거 싹시 노랗다는 거야. 그리고 왜, 나면서부터 내가 싹시 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때 화를 내고 말이야. 노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니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하라. 그 말씀은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부모 세미나 그런 적이 있어. 뭘 알 게 뭐예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 했는데 낙심한 자녀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거 빼놓고 생리적인 건 몸의 욕구예요.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성욕 이런 건 몸의 욕구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 씁니다.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정신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엄마 아버지가 꼭 채워주는 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욕구입니다. 빌롱잉 그랬습니다. 소속감,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소속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를 소속감을 심어주는데 소속감을 심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 노순이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명훈이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훈이, 명훈이 이렇게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거죠. 아니면 소속감을 심어주는 좋은 방법 하나는 좋은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별명을 이렇게 기분 좋은 별명이지. 돼지 새끼야. 이런 거 말고 이놈이야.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좋아요. 기분 좋은 별명으로 애를 자꾸 불러주는 것도 소속감을 심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소속감을 심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받았습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애를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소속감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속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일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강의거든요. 안 그렇다는 겁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니까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엄마들도 지금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0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1번 옆에 왔습니다. 만져주심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만져주심, 터치에 대한 욕구가 있다. 터치. 터치 욕구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걸 배우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어머니들에게 이걸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고서 전맥이지요, 머리 쓰다듬어 주시지요, 목욕시켜 주지요. 이게 전부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터치를 많이 했어요. 난 지금 제일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는데 엄마한테 감사한 것이 어릴 때 많이 안아주시고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소속감이 분명해요. 어머니와 관계에서. 그런데 이건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애를 안아주는 거예요. 딸도 안아주고 아들도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잊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 소속감을 심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받아쓰겠습니다. 샌드위치 허그를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허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제가 쓸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기 흑판 있지 않습니까? 흑판을 좀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주시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걸 다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입니까? 네. 샌드위치 허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들을 가운데 놓고 엄마 아버지가 샌드위치 한다는 거죠. 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딸은 엄마 쪽을 향하게 하고 아들은 아빠 쪽을 향하게 하면서 샌드위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를 이렇게 가기 전에 샌드위치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빠가 할 수 있으면 이 출퇴근 시간이 가능하면은 아이들을 하루에 한 번만 샌드위치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만져주지도 않았고 안아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아버지 엄마가 해야 할 것이구나. 만져주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안아주는 사람 만져주는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나가지고
제가 25년 전부터 이제 아내를 하루에 5번씩 안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내를 2번 안아주고 헤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딴 데 가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5번을 안아줍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제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아내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이 집 나서면서 안아주고 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를 안아줍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안아줍니다. 내가 몇 번 안아주라고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한 번, 5번째 잊어버리니까 받았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저는 하루에 5번씩 아내를 허그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울 때 오래전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샌드위치 허그를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일상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돈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갖다가 샌드위치 허그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소속감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크 레이저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1번 옆에다 씁니다. 포함되고 싶은 욕구라 그랬습니다. Desire to be included. Desire to be included. 포함되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부모에게 포함되고 가정에 포함되고 싶은, 공동체에 포함되고 싶은 욕구를 주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눈맞춤을 자주 하는 거예요. 눈맞춤을 자주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이들을 이렇게 눈 맞추는 거예요. 살벌한 눈길을 주지 마시고 사랑이 담긴 눈으로 이렇게 눈 맞춤, 아이 컨택트를 자주 하면은 소속감이 강화가 되고요. 안아주고 그러는데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두려움과 불안이 뭐냐면은 받았습니다.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분리되는 거. 엄마 아버지 형이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은 애들이 엄마가 출근할 때 그렇게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옵니까? 분리되는 것이 그 separation anxiety가 그 사람 정신병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준비를 시켜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참고로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6남 4녀 가운데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받았습니다. 4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안 좋다. 4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먼 친척 아저씨가 장원정을 가다가 우리 할머니 쪽의 친척인데 아들, 딸 없이 혼자 사는 아저씨가 본인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이 아들 많이 있는데 3명만 키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양반집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 3명이면 되지. 넷째는 남아도 가는데 저한테 주세요. 넷째는 스페어 타이어인데 그거 있으나마나 한 건데 저한테 주시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양자 후보 1순위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 자꾸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응? 아들 많이 있는데 넷째는 없어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 본인 거라듯이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서 호강하고 잘 살거라 그러더라고요. 호강하고 잘 사는 게 뭔지 모르지만 4살짜리가 뭘 알겠어. 호강이 뭔지. 근데 그 말투를 딱 들어보니까 나를 버리기로 하는 거야. 양자가 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이 엄습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는데 내가 낯선 아저씨를 왜 따라가. 그래가지고 엄마 치마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때를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 받았습니다. 양자 미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소속감이 박살이는 거예요. 소속감이 박살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부터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했으면 상처가 깊지 않은데 장이 5일마다 쓰잖아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는 거예요. 5일마다 와가지고 계속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넷째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공포에 휩싸입니까? 언제 하려고 할지 모르고 언제 버릴까. 그래가지고서는 소속감이 없이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받았습니다. 소외감으로 되죠.
소속감이 가정에 소외감, 항상 소외감이 있어. 나는 이 집에 속하지 않았다. 그게 또 그걸 강화시키는 것이 몇 달 후에 안 간다. 끝까지 안 간다고 그러니까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다 합세해서 막 회의를 했나 봐. 저녁 식사하기 전에 그러더라고. 우리 형님, 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가 우리 식구가 아니야.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다 키웠으니까 너 집으로 가래.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나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항상 소외감에 연결감 없이 자랐어요. 가정에.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제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경록해 한 거예요. 부모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안 채워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양육하는 상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양육하지 않고 학대하고 상처를 주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 첫째는 소속감이고 두 번째는 가치감이라고 해요. self-worth, 가치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에게 주신 아주 정당한, legitimately, 합당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가치 있는 존재 받았습니다. 중요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치감 욕구가 있다는 거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죽어도 괜찮은 이 집안에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받았습니다. 자존감 욕구라고 합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야. 모든 아이들에게는 가치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가치감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받았습니다. 믿어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죠. 믿어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기했을 때마다 칭찬하는 겁니다. 여기 제일 가치감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자랑스럽다는 거야. 네가 자랑스러운 우리 딸. 이렇게 하면 약간 가치감이 올라옵니다. 네? 나는 네가 창피해 죽겠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그냥 아이고 그걸 창피하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너를 낳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어찌가 다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가치감을 떨어뜨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칭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인정을 받는 가치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받았습니다. 생일을 확실하게 축하하는 거. 생일 있잖아요, 생일.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 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축하하고 그냥 복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우리 집안에 준 선물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래서 생일을 이제 차려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일이 없었어. 생일이 우리 큰형님하고 같은 날이에요. 누구 생일이었을까요? 형님 생일이야. 생일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야, 동서봐, 너 학교 가기 전에 큰형님 집에 가서 미역국 얻어먹고 가거라. 생일날이 되면은 거지가 되는 거야. 생일 말이지. 이게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미역국 얻어먹으러 거지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갔는데 형님 집에 갔는데 아이고 우리 시동생 왔느냐고 관계 맞으면서 생일을 대접했으면 내가 가치감이 떨어지지 않는데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낙심한 아이기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님 집에 가는데 그냥 눈치 보면서 절절 매어들이 다 가는 거지. 그러면은 거기서 아이고 거지 같은 시동생 왔냐, 이 미역국이나 먹고 빨리 꺼지지 못해. 그런 태도 있잖아요. 눈치를 보면 다 알아. 눈치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치감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미역국을 얻어먹고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그다음은 그냥 공부해서 학교 갔다. 차라리 그게 이게 낫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무슨 생일 미역국을 얻어먹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가치감이 없는 거야. 보세요. 소속감도 없지. 가치감도 없어. 생일도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매일 들은 얘기야. 고집불통이다. 알고 고집불통이다. 그건 좋은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중시되는 욕구인데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효능감. 하나 쓰라고 했습니다. 효능감입니다. 효능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효능감을 쉽게 말하면은 받았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데요.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에게는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욕구가 있다. 할 수 있다. 나 이 숙제 할 수 있고 산수도 할 수 있고 영어 숙제도 할 수 있고 응?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 효능감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알버트 벤두라라고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말인데 self-efficacy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효능감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 우리 형님이 또 날 보고서 이 셋째 형님이 이 양자기수 사건으로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증이 온 거예요. 그냥. 너무 불안하고 혼자 팔려가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이도 많고 이렇게 재롱 떨고 개구장이고 그러던 사람이 지금도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내 모습이거든요. 좀 개구장인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데 딴 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이를 갖다가 양자로 팔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망치 맞아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선 정서적인 불안이 급습을 하니까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로 말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 대가족이니까 우리 둘째 형님 이제 형수가 시집을 와가지고 나를 격차하는 얘기가 우리 동섭이 도련님은 입이 무거워요. 입이 무겁다는 말이 없단 말이지. 그게 뭔지 모르고 자폐증 걸린 건 모르고 입이 무겁다고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점잖다고 그게 안 좋은 거거든. 어린아이는 젊어야지 젊지 않은 것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이 무겁고 말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공부하면서 그게 자폐증이었구나.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서 형님이 놀리기 시작하는 이 순맥 등신 같은 거. 왜냐면 이게 아주 명랑하고 막 그냥 개구장님이 이렇게 놀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형님이 본대로 얘기를 한 거야. 앞뒤는 콱 엮어가지고 그리고 승맥 등신 같은 놈아 바보 천치 매일 놀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니까지 게 뭘 한다.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저기 있잖아요. 가정통신문인가 뭐 이런 거 써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몇 명이고 아버지 이름 뭐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 번은 해오라고 해서 집에 갔는데 난 그거 다 쓰겠는데 호주라는 게 나오고 호주가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이 셋째 형님한테 형 호주가 뭐야? 그럼 아버지 이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건데 니까지 게 뭘 한다고 이리 줘. 그래가지고 호주 자기가 타서서 그다음부터 입학하면서 그래서 다 우리 형님이 계셨어요. 왜? 니까지 게 뭘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효능감을 박살냈어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능감, 넌 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 효능감을 심어주는 게 아버지들이거든요. 아버지들이. 용기를 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무관심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남매를 생산한 것만 기여하셨어요. 그래놓고서는 방치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나중에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서는 가정을 지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웅변대회에서 1등을 하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상장과 상품을 가지고 일부러 시골에 갔어요. 다 설명했어. 아버지한테. 1시간 동안 설명했어. 그런데 반응 없어요. 가만히. 그 칭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붓아버지인 줄 알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배경스럽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무도 없어. 88세까지 걔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안 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이 상담 심리학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받지 못한 것은 줄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칭찬을 받아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했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는 효능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효능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칭찬을 하는데 받았습니다. 행동을 칭찬하고 인격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착한 우리 딸 이렇게 인격을 칭찬을 합니다. 그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칭찬하지 말고 무엇을 잘했다, 심부름도 잘하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칭찬해야지 인격을 칭찬하면은 착한 딸, 아주 우리 천사 같은 우리 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왜냐면 그 칭찬을 들어야 되니까 완벽해야 되니까 자기가 실수해도 안 되고 뭐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은 이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칭찬을 해야지 나쁜 아이, 좋은 딸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안 된다는 거. 하여간에 사람에게는 효능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욕구에는 윤리감이 있습니다. 윤리감. 윤자 밑에 미운같이 윤리감입니다. 윤리감은 뭐냐면은 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양심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심어주는데 아버지 역할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 욕구를 저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4시까지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 자체를 늦게 했기 때문에 나는 10분 정도를 더 하고 쉴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늦게 시작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권리를 더 찾아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욕구가 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희감에 대한 욕구라 합니다. 모든 어린아이에게는 놀고 싶은 need for fun, 펀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손녀딸이 지금 둘이 있는데 우리 큰 손녀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6살 때, 5살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은 이 어린 아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심심한 거예요. 왜냐면 어린 아이는 놀고 싶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심심하니까 지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베개 위에서 말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놉니다. 어린 아이들. 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문화는 노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이 받았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노는 사람 있잖아요. 잘 노는 사람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는 사람. 빌 게이츠도 그랬잖아요. 하버드 대학 가서 중퇴했잖아요. 놀고 싶어가지고. 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은 김정은 교수입니다. 김정은. TV에 자주 나오다가 요즘에 사라졌죠. 일본 가 있거든요. 명지대학 교수하다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쓰는 책마다 그냥 대박이에요.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문화 심리학자거든요. 김선도 목사님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교수가 사람에게는 2가지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2가지 궁극적인 가치가 뭐냐면 받았습니다. 행복과 재미.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욕구는 그 궁극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왕이면은
재미있게 공부하고 즐겁게, 그죠? 손을 재미있게 웃으면서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는데 이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5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죠? 소속감. 두 번째, 가치감. 세 번째, 효능감. 네 번째, 윤리감. 5번째, 유희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놓고서 이렇게 얘기 좀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양육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이 욕구를 채워줄 때 살지, 우리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세 번째. 효능감, 이것이 공부 잘하는 거. 효능감만 강조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높아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되고, 매일 그것만 강조를 하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는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다른 욕구 있잖아요. 소속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1번, 1페이지거든요. 1페이지. 맨 앞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 문화의 문제가 10번째 줄에 우리의 일생은 성취하는 경험과 연결하는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 어른들, 우리 보면은 성취하는 경험과 연결하는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취한다는 건 경쟁에서 이겨서 승진하고 상 타고 챔피언 되고 그런 거 있죠. 성취하는 경험에 몰입하고 한국 문화 전체가 그래서 성취했어요. 우리 세계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사람이고 또 올림픽에 가고 막 7위까지 올라가고 막 금메달 10개 따고 불가능한 나라에서 이게 성취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그런데 연결하는 경험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연결하는 경험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현재 178개 나라에서 102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취하는 경험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연결하는 경험인데, 행복한 사람들의 물어보면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인간 관계, 친밀한 관계, 3가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첫째가 부부 관계,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가 친구와의 관계. 그래서 성취를 백날 해봐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반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말이지, 최경주, 무슨 박지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에서 날리고 금메달 따고 골프대회에서 1등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한번 그러더라고. 보는 사람들은 참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일본 걔는 뭐지? 걔를 이겼어. 아사다 마운가 이겨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아. 그렇긴 하지만은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 왜냐면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다 하는데 아주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본인이 고백했어.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성취하는 경험에 있는 거 아니고 연결하는 경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 페이지에요. 다음 문장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첫째로 자녀에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연결하는 경험이죠. 둘째로 자녀에게 높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뭐냐? 우리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자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아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가지 욕구를 균형 있게 채워주면 된다. 그럼 그 아이가 성공도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아이로 자라면 그걸 보는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잖아요. 애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시대 상황이 변화됐다. 자,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질 빈곤 시대를 살았다. 물질 빈곤 시대.
그래가지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질 빈곤 시대를 살았어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운데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 빈곤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라면이라도 먹을 수가 있고요.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정신 빈곤 시대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리는 시대가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하루에 43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면 매가 집어도 되잖아요. 누가 노인이 뭐 13층에 떨어져 죽었다. 고등학생이 떨어져 자살하는 얘기가 그냥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정신 빈곤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아버지가 있는데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고 생각해요. 좋은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 지금은 말이요, 옛날같이 무섭고 권위 있고 거리감 있고 그런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터프하고 무섭고 그런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지금은 말이죠, 친구 같은 아버지 받았습니다. 멘토형 아버지. 그래가지고 대화하면서 말이지, 너는 무슨 공부가 재미가 있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잖아요. 같이 받았습니다. 놀아주는 아버지.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 있잖아요. 옛날 아버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나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는 부재중인 아버지. 없어. 집에 없어. 술 마시라고 갖고, 출타 중이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권위주의. 무섭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지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제일 나쁜 아버지. 학대적인 아버지. 때리고, 학대적인 아버지.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아주 못된 나쁜 아버지. 중독적인 아버지. 중독에 빠졌어, 중독. 그리 알코올 중독에. 술 주정뱅이 아버지. 여기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몇 사람이 술 먹느라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페이지에 잔소리가 많은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3페이지에 나의 아버지 유형 검사.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뭔가를 검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마치 우리 아버지가 무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듯이 자기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돌아보는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고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진단하면 변화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놀아준 적 없지만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많이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자료를 드렸는데, 여러분 얼굴에 감사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 검사. 어머니죠. 어머니 검사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좋은 어머니, 나쁜 어머니 나오는데, 좋은 어머니는 어디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완벽한 어머니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 어머니는 없다.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mother면 된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좋은 어머니는 대개 어떤 어머니냐면 대화를 많이 나누는 어머니, 대화할 줄 아는 어머니, 친구 같은 엄마죠? 친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적인 어머니가 얘기했죠. 좋은 어머니입니다. 양육적인 어머니는 지금 현대에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버지 영향보다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매일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아빠가 보내주면 엄마가 안아주는 거. 아들, 딸 보내는 거. 대학생, 그렇게 다 큰 아들, 딸도 계속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애들 보는 데서 있잖아요. 애들을 보는 데서 엄마 아버지가 자주 이렇게 호응을 하세요. 이게 성교육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거구나. 그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는 시집가지 않겠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우고, 이게 같은 집에 살면서 결과하고, 독방 쓰고,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여기 이쪽, 신갈 쪽에는 없지만 안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는 이제 놀아주는 거는 아버지가 하고, 엄마는 대화를 마련하는 거였는데, 오후 2번째 시간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픈 어머니, 알았습니다.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 보호해가지고, 응석을 받아주고, 애들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럼 이제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 나쁜 어머니. 숙제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너는 먼저 잘하라.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쁜 어머니.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 무기력감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제부터는 네가 해라. 칭찬하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엄마예요. 근데, 대신해줘. 그래야 지금은 뭐 대학 가서 수강 신청까지 대신해준다잖아요. 그거 나쁜 엄마예요. 엄마, 아버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 역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배워서 더 좋은 엄마, 아버지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엄마는, 나쁜 엄마는 과잉 보호하고, 응석을 받아주는 그런 엄마가 나쁜 엄마고, 또 하나는 이제, 집착적인 엄마 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남편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아이한테만 집착하는 아이한테.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나쁜 엄마예요. 소유적인 사랑. 그런 거, 좋은 엄마가 한다. 다음 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여기 어머니 역할을 자녀가 물려줘야 하는 이상한 나오는데,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 페이지에 보니까, 간단하게 쓰고, 끝나겠습니다. 아버지 역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여러분 아버지들 있잖아요. 여기 오신 아버지들. 우리 아들, 딸, 잘생기고 못생기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조건으로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 나를 사랑하는지 무조건 너는 내 딸, 아들이니까 사랑한다. 편애하지 마. 무조건. 그걸 자주 확인을 해주세요. 사랑하는데 그거 말하기 곤란한데 아버지들이 말로 못하면 안아주면 돼. 안아주면은 사랑한다는 걸 알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lay and discipline. 놀아주는 거 아버지 역할이라고 했어요. 놀아주는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놀아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이에 맞게. 어릴 때 5살 그럴 때는 공놀이 같이 하고 숨바꼭질 하고 나중에는 축구하면서 놀고 야구 놀고 계속 달라질 수 있죠. 여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텐트 치고 놀란 말이야. 애들하고 바닷가에서 추억을 심어주는 거야. 또 디서플린, 징계, 훈계하는 거 아버지요. 훈계,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 훈계 있죠. 훈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셀프 컨트롤, 자제력을 가르치는 자기 통제, 자기 앵거 매니지먼트.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 화가 나는 걸 본을 보여야 돼.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화날 때가 있어요. 화를 내고 나가기 위해서는, 잘못했다, 미안하다, 컨트롤하고, 아내한테 사과하고, 그런 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아버지.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 분노 컨트롤을 못해서 가장 파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버지 역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애들한테 자신감 할 수 있어.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아빠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꾸 용기를,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요. 애들이 마음에 이제 안 맞잖아요.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이렇게 못하잖아. 우리
큰아들이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알았습니다. 너는 대기만성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너는 크게 돼가야 돼.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는 크게 대기만성이다. 이제 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막 군대에서 장군 앞에서 막 통역을 하고 대기만성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비비하더라고요. 너는 대기만성이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 떨지도 않고. 아빠가 대기만성이라고 그랬잖아. 그 아버지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역할을 나오는데요. 첫째는 눈맞춤을 어머니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들, 딸 변하지 말고 눈맞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져줌, 터치를 의무적으로 매일같이 한 번씩은 하라고 해요. 혼자 안아주는 더 좋은 거는 샌드위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대화에는 일상적인 대화, 심정 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 대화를 저는 하잖아요. 애들하고 심정 대화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수학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니? 그런 대화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하고 관계 뭐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기분은 어땠는지? 많이 힘들었지? 그런 대화 있죠. 그런 대화하는 방법을 두 번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한 아이가 될 거라고. 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양육하는 엄마, 양육하는 역할을 해요. 엄마는 훈계하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는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양육하는 것이 뭐냐면 어릴 때는 전율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위로하는 거 있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엄마의 역할, 아버지 역할도 옆에다 씁니다. 아버지의 역할 옆에다가 IQ 중심 교육이 아버지 역할이고 두 번째, 어머니 역할은 EQ로 높이는 거다. 어머니는 EQ로 높이는 거다. 어머니는 EQ로 그래서 EQ 있죠, EQ. 감성 지수를 높이는 것. 감성 지수를 높이는 건 엄마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맨 밑에 보니까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제목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가 여주봉 목사님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같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목만 말씀드려도 다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쓰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에게 이 재산 뭐 이런 거 물려주지 말고 받았습니다. 신앙을 물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찰스 스윈더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하고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어린 딸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할 유산이 높은 자존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자긍심이라고 하는데 아이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살리라. 자긍심을 심어주라. 그것이 아까 5가지 욕구를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는데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주라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추억,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되게 나오는 건데요. 저는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추억을 물려줬나? 밥상 둘러 없는 거.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이 아름다운 추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효과를 거두더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은 뭐냐? 받았습니다. 함께 놀아주었던
함께 놀아준 것만 기억이 나지, 공부 잘하고 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생활로.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같이 어디 갔다든가, 미꾸라지를 같이 잡았다든가, 항상 딴 데서 물어보면 전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추억. 응? 우리 아버지가 내 생일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다 줬다. 그런 거. 그래서 제일 좋은 추억은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은?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좋은 습관을 보여줘요. 좋은 습관. 여기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사를 잘하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 이런 여러 습관이 있는데 제일 좋은 습관 하나를 제가 추천하는데 독서하는 습관을 물려줘요. 책 읽는 모습을 애들 앞에서 자주 보여줘요. 독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너 공부를 잘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 책을 갖고 가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 우리 둘째 아들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아빠가 1등 했는데 너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말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말라고는 말렸어도 하라고 한 소리는 안 했어요. 그 대신 우리 애가 뭘 했냐,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희 아내가 독서 모임, 독서 치료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독서 강의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력은 별로 없어요. 저희 아내는 간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하자마자 월급만 타면 책을 5권씩 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줄을 치면서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독서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장학생으로 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책 읽는 거 말고 그런 동기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받았습니다.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책. 삶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남녀 차이 이런 책을 좀 읽으라는 아이들한테 대화하는 기술. 이런 책을 읽는 것을 습관적으로 심심하고 시간만 나면 아이들이 서점에 가, 도서관에 가. 그걸 물려주면은 그 아이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책 소개하는데 쉬는 시간에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이것은요, 이 두 책이 다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친 책인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익히고 싶은 책이에요. 연세대학교 연문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대전에 한남대학에 계시기 때에 제가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대학원에. 인사되신 분인데, 연문희 교수가 책을 참 잘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는 여러분 자존감의 중요성도 제가 얘기하지만은 특별히 이 사춘기,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의 필독서입니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000원인데 오늘 2,000원을 깎아가지고 10,000원에 됩니다. 그래도 안 사는 사람들은 되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 다섯 번째 유산은 뭐라고 하냐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모범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이좋게 사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물려주라는 뜻이 아니고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싸우는데 화해하는 것도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책을 가져오지 않고 여기다가 추천 도서를 여기 썼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는데 부부관계를 가르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받았습니다. 행복 수업이라는 책을 시중 서점에 가서 구해서 읽어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치는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해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조벽 최성애 교수가 쓴 겁니다.
최성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최성애 교수가 쓴 행복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가지고 우리 한 번 우리가 사는 건데 행복하게 살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러면 그게 최고의 인사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죠? 그러면 그 행복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이혼하지 않습니다.